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고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또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평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들어준 존재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에덴의 동산에서 그만 사단의 게임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고 우리는 그 아름다운 에덴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죄와 슬픔과 고통과 사망과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람으로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을 회복시킨다는 말이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주인 되었던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인생으로 바꾸어져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회복하는 능력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을 받은 이 기쁨과 감격을 느끼고 깨닫는 자가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감격, 복음의 은혜, 복음의 회복, 복음의 새 창조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그 은혜에 충만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세우시는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하면 나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친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의 권능과 이적과 능력과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그런 권능과 신적인 능력과 이적과 기사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열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람을 세우는 것, 대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에 그가 어떤 학력을 가졌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 속에 선택받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위대한 일과 이 능력의 일을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선별하실 때에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 세상보다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학문의 최고의 학문을 가져야 되고 지식도 모든 것도 최고로 원해야 될 터인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못나고 추한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본문 속에서 두 형제 안드레와 베드로와 요한과 오늘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야고보를 부르셨는데 오늘 이들의 직업이 뭔지를 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이 또 잘 살고 또 선장이 되어지면 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장님, 선장님, 성장님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게네사렛 호숫가의 어부들은 참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나면서부터 학교라고 하는 문턱을 밟아본 적도 없고 그로 인하여 배움이 없고 세상적으로 무식하다라고 말하고 취급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비천한 가난한 자들, 자기의 땅 한 평 없이 그냥 그물로에서 고기가 잡혀지면 많이 잡으면 많이 먹고 적게 잡으면 적게 먹고 그러한 가난한 자를 대표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은 지금 당장에 그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는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래의 가치를 보시고 사람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성경을 기록할 수도 없어 실로아노에게 대필하여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던 무식한 사람. 혈기 많고 아주 다혈질적인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졌어요.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서 바로 질 수 없어 거꾸로 십자가에 쥐어달라고 했던 그 미래의 베드로,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 또한 어찌 보면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마지막 제자가 가장 오래 살면서 밤모습으로 유배되어져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까지 자기 어머니를 그에게 부탁할 정도로 그에게 사랑을 전했던 요한 사도. 오늘 주님은 오늘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질 모습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부르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인 것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과 환경과 모든 자격이 털추일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앞으로의 가능성과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믿음을 보시고 희망을 보시고 우리를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라.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실패를 만나거나 연약한 모습에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부족을 채워주시고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통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을 택할 때에 이 어부를 택하셨는데 이 어부들은 인내심이 참 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겨울 모진 바람이 부르시는 그 차디찬 겨울에 배를 몰고 나가 그물질을 하고 그거를 땡기고 감수하는 이런 고통을 동반해야만 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극복할 수 있는 인내의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택하셔서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이적과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못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를 택하셨는데 이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무엇하고 있는지를 더 상세하게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5장을 보면서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한꺼번에 주님 곁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은 무리를 좀 떨어져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마침 배가 2대가 있는데 한 배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밤새 그물질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강론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을 해서 한 마리를 잡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의 최고의 어부라고 하는 호칭을 받을 정도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최고의 능력자가, 이 전문가가 밤새도록 한 마리를 잡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이와 같이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는 그 말을 통하여서 내렸을 때에 고기를 잡게 되고 너무 많아서 동물을 다른 배를 불러올 정도로 그렇게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그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을 때에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놀고 있는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어진 삶 속에서 땀 흘리고 애쓰고 부지런히 또 실패를 만나고 아무것도 잡지를 못하고 절망 속에 빠져있고 연약하고 지쳐있는 그를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일하는 것이 고기를 잡는 일이든 직장을 다니는 일이든 내 자신 자영업을 하든 농사를 짓는 일이든 무엇을 하든 일이든 그 일의 어떤 가치가 그 일을 하는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의 자세를 중요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자리에서 주님 앞에 이와 같이 부지런히 믿음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일이 주의 일이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생계를 위하여, 내 자녀의 앞길을 위하여,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와 같은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요한과 여기에 나타나 있는 야고보는 그 아버지와 품꾼과 함께 그물을 짚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천포나 이 가까운 바다 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그물을 이렇게 해서 짚는 이유는 뭡니까? 그물을 잘 집어놔야 고기를 잃어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고 그걸 통하여서 다음 것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이 요한과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들은 자신의 지금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내일의 고기를 잡을 일을 위하여 그물을 손질하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들을 택하셔서 오늘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의 방법이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이도엘의 양무리를 치던 중에 그들을 불렀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후계자로 삼을 때에 그가 밭을 갈고 있을 때에 그를 불러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하는 자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초라하고 작을지라도 그 일에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성직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나는 어느 곳 어느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이 주를 위한 일이요 주의 나라를 위한 일이요 그 일을 통하여 열심히 부지런히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내놓을 것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실히 부지런히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행하는 이 우리에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부름받는 제자가 될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사람을 부를 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뭘 하기 위해서 불렀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을 따라서 나아가면 우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고 무식하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실패한 자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고 하는 목표를 갖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그들이 거물을 버려두고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들이 따라갔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당신의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내 방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당신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을 갖고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당신이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함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포기합니다. 나는 포기되고 당신이 나의 주가 되시고 당신을 따라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가겠다고 고백한 들이 바로 제자들, 곧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만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도구가 되도록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사명으로 부름받은 자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5월 26일이라고 하는 태신자 초청 전도주의를 앞두고 있고 또 그를 위하여 작정하고 있습니다. 작정이 대단히 부담되지요. 또 그날 그분이 안 오면 어떻게 되나 걱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태신자를 품어주고 내가 태신자를 데려오고 내가 태신자를 올 수 있는 능력은 저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내 주변, 내 가족, 내 이웃, 내 형제, 내 친구들의 그 이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그 이름에 순종하고 그의 이름을 적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기독케 하시면 그 생명과 영혼을 택하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하자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 우리 전도사님 통계를 만들어 왔는데 107명에 323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만 봐도
이름이 많이 비는데 이렇게 숫자가 맞을까 의심해서 자꾸 그래서 추가로 하자 그랬더니 나중에 전도사님 서류를 다 확인해 봤더니 51명에 162명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데려오라고 하는 부담감 때문에 적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품으라는 것.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 품은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결혼을 1월 15일 날 하고 1월 20일 날 시골 단독교회에 담임 사역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외촌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하루에 버스가 4대밖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갔더니 교인이 한 10몇 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임 신방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마을 전도를 나갔습니다. 이제 마을 전도를 나갔는데 마을 동해관 옆에 있는 마당이 아주 넓고 큰 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장로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전도사님, 이 집의 딸이 시집을 가서 남편에게 맞아서 머리가 이상해서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쫓겨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집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막 엄청난 욕과 함께 어디 전도사가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냐고 재수 없다고 나가라고. 아이고 무안할 정도로 그렇게 얼굴을 벌게 가면서 왔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에 엎드렸는데 그렇게 외치는 그 할머니의 그 마음에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딸의 영적인 문제를 도리어 그 가정의 구원의 기회로 삼아달라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한 달이 못 되어서 어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새벽에 그 할머니가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러고는 막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저한테 와서 막 저를 좀 보자고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지난번에 전사님 우리 집에 왔을 때 모질게 구박하고 쫓아낸 게 막 가슴이 아픈데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빛이 임하더니 네 딸을 살릴 길은 교회밖에 없다. 그게 너무 정확하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자다가 잠을 더 못하고 빨리빨리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의하면 좋겠나 했더니 새벽에 새벽 종소리가 울리더라는 거지. 차인벨 소리가 타임으로 돼. 그래갖고는 그 줄로 교회를 와서 뭐 기도를 할 줄 압니까? 뭘 압니까? 그냥 와서 뭐 엉엉 울고만 있어. 그게 새벽 기도 마치고 만났더니 잘못했다고. 내 딸 살릴 길은 교회밖에 없다는데 내 딸 좀 살려달라고. 눈물 콧물로.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해서 그 딸이 왔습니다. 정신 이상자가 된 이 딸의 모습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눈이 이렇게 옆으로 째려보고 불안한 그런 채태자 씨에게 예배를 통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휩싸였던 그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 번은 시장 가서 버스 안에서 그만 실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서 이제 버스 기사가 경찰서 내려놨는데 집이 어딨냐고 물어도 아무 말을 안 해요. 어디 연락하니까 외촌교회 전도사한테 연락해달라고. 그래 연락을 받고 차를 몰고 갔더니 옷이 엉망인데다가 그걸 태워서 집에 와서 아내가 다 씻기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분이 나중에는 집사가 되어서 대표 기도도 하고요. 완전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졌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능력을 가진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이름과 그 영혼을 품고 기도만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이렇게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대신자를 작정한다는 이것이 내가 데려와야 되고 데려오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품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당신이 이 사람을 품게 하셨고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당신이 주장하시고 그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생명을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에 아직까지 작정하지 아니하신 분은 자기 이름 안 적어도 좋습니다. 그 영혼의 이름만 적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5월 26일 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 모든 것보다도 더 귀한 천국 잔치가 벌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내가 사람 낚는 어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어부이면 미끼를 달든 내가 낚싯줄을 던지든 반드시 그 생명의 이름을 불러야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낚이게 하시든지 구원케 하시든지 오게 하시든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누구든지 변화시켜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마음에 여러분 순종하시고 정말 그 이름을 작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 함께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네 번째 방법은 제자들의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20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즉시 당장 지금 그것을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버린다라고 할 때는 이것의 가치보다도 잡으려고 하는 가치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 때만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영에 그 숭어떼를 잡는 이 산 위에서 바다에 이렇게 하서는 그 망지기가 있습니다. 숭어떼가 오는 물결을 보고 신호를 줘서 그물을 당기라고 하는데 어떤 데는 그물을 놓아라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이 고기보다 앞으로 올 고기가 더 많기 때문에 지금은 놔주고 나중에 올 그 고기를 위하여 지금은 놔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는 더 큰 고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작은 걸 버릴 줄 아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가치보다 더 귀한 것입니까?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들고 갈 자가 없습니다.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자식 때문에, 집안일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할 수 있지만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눈에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적으로 가난한 자이고 세상적으로 미약한 자이고 세상적으로 무식한 자이고 그런 초라한 베드로에게도 고기 잡는 일보다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 가치가 더 크다라고 하는 분별력을 가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영화롭고 명예롭겠습니까? 세상에 12명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의 제자를,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자기를 부르셨다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름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능력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의 제자임을 확신하시고 그 부르심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일보다도 가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관심을 갖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와 같이 나간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결단의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은 청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명을 모두 지켰느냐라고 할 때에 모두 지켰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이 시간에 결단하지 못하고 순종하고 나가야 될 이 자리에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5월 26일까지 우리가 설교 마치고 부를 찬양이 있는데요. 정말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혼을 사랑하며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짐의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세상 향한 발걸음들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